신명기 33장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들 매일 큐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구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장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여 야곱의 섬김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두 가지를 겸하여서 오늘 생각하게 되네요. 아버지 날이라서 아버지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6.25를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기도문 성보다는 우리 애국가를 부르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됐다라는 것 참 감사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우리가 첫 아이를 갖고 제가 많이 좀 울었는데 그 이유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심장이 조금 더 느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게 좀 깨달아지면서 아버지가 처음 되고 나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여튼 그래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돼서, 그런가 하면 6.25를 생각하면 제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우리 민족의 역사인데, 우리 민족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75년도에 9살 때 미국에 이민 왔을 때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다른 아이들한테 밝히기가 싫었는데, 한국을 대부분 모르고 혹시 안다 그러면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인식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2세들이 3세들이 당당히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고, 한국이 세계적으로 세계 무대에 이렇게 서게 되고 참 감사해요. 물론 점점 영적으로는 타락해 가고 있죠.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면 하나님을 더 찾기보다는 점점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찾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죠. 속히 가능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미국이 되고 한국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오늘 3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신명기서가 거진 다 끝나가는 무렵이죠. 3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고, 다음 장이 마지막 장이고,
다음 장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세가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33장 전체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섬세하게 한 지파씩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그 축복을 이어서 이제 결론적인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26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룬이여. 여수룬이라는 표현은 곧게 선, 올바로 선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여수룬이라는 표현이 몇몇 곳에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32장에도 나오지만 이사야서 44장에도 보면은 여수룬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을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가끔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했을 때 이스라엘이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모세도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했죠. 끊임없이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많은 민족들 중에 딱 한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중에서 택했습니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더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이 민족을 택하셔서 이 민족이 끊임없이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이 민족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세상에 나타나게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적 유대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혈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그러한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 여수론이고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적혀 있는 내용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수룬이여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29절에 가서 이스라엘이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되겠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한국말 설교 제목이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인데, 이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29절 말씀을 바른 성경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 같은 행운아가 또 어디 있겠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너 같은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상에, 전 세계에. 너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전 세계를 훑어봐도 너와 같은 백성은 없다라는 거죠. 너와 같은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당신과 같은 자는 없다. 당신과 같은 이는 없다고 표현을 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29절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표현하는 표현과 29절에 너 같은 자는 없다라는 표현과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신이시고 홀로 창조주이시고 그와 같은 존재는 없어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만 신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벽한 사랑을 실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와 같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분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기시고 책임지시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민족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자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만큼 복받은 자들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들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분과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죠. 요한일서 3장 말씀해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냥 보잘것없는 노예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뭐 가진 바가 없고 배운 바가 없고 뭐 실패자고 뭐 무능하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성취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너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신데, 다른 신이 존재치 않은데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분께서 다 똑같이가 아니라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분께서 늘 돌보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 짓고 반항하고 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당신이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와 같은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 과거가 다 청산되고 미래가 다 보장되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현재 홀로가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수없이도 많은 별들을 다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 골리앗을 무찌르신 하나님, 바로를 무찌르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현재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시편 23편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 그렇죠? 이런 민족이,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 믿기 힘든 너무나 대단한 축복을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 받고 있으며 장차도 받을 이러한 민족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하나님께서 눈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지난밤에도 여러분들은 주무셨겠지만 그분은 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가 본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백성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를 믿으신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은 내 주변에 이러한 물들이 수없이도 많은데 목말라하고, 그렇죠? 나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아니 사방에 다 물이 다 늘려져 있는데. 제가 저번에 수시 이야기를 했죠. 수시를 먹고 싶다 그러면 상위에 그냥 차 있는데 배고프다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또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거절한다 그러면은 남들은 봤을 때 와, 저렇게 복받은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 하는데 본인은 그냥 힘들어하고 걱정, 염려, 초조함, 그렇죠? 불만족. 제3자가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의 아빠인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바와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죠. 이걸 받아들여야지. 거절하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라는 거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똑같이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전혀 다름이 없는 거죠. 그냥 스케줄의 차이뿐이지, 주일이면 교회 가고 스케줄의 차이뿐이지 그냥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산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너를 돕는 하나님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의 도우심을 거절해요. 그리고 딴 데서 도움을 찾으려 해요. 어떤 전문가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자식을 딴 데서 도움을 청하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데 그걸 거절하고 딴 데서 도움을 찾는다라는 거죠.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그렇죠? 이 2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여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먹이를 주시고 하려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고 딴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곡식을, 먹을 것을, 안정감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감을 찾는 것보다 은행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마음이 안전하고, 물질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나의 retirement, 나의 은퇴, 그 다음에 그게 다 정리가 돼야지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지.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그게 보장이 안 돼 있으면 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직장도 없는데 이거.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바라주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딴 데서 찾으려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승리를 따서 우리들에게 주려 하는데 우리는 그 승리를 거절하고 내가 무언가 이루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죠? 그 보호하심을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항상 염려와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걱정과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누가 도대체 나의 구원자인가? 그렇죠? 제1계명.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인데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보호하심을, 그분의 안전함을, 그분의 성취하심을, 그분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자꾸만 딴 데서 도움을 찾고 성취를 찾고 승리를 찾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찾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분의 역할을 거절하고 자꾸만 다른 걸 가져야지 안정감이 생기고 딴 데서 뭘 취해야지. 그렇죠.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자꾸만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데 그것은 뿌리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안 받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널 좀 도와줄게,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게, 내가 너를 원수에서 막아줄게,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어줄게, 승리를 이루어줄게, 내가 원수를 다 이겨줄게 하는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려 하고, 그리고 필요를 딴 데서 자꾸만 찾으려 하고, 계속 목말라 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나요? 아니면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이 보면 제일 정확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봤을 때 얼굴 표정, 말하는 내용, 교회에서는 뭐 믿습니다 하는데 집에 와서 보면 늘 걱정하는 소리고 딴 사람 헐뜯는 이야기고, 아이들이 보면 제일 가장 정확해. 항상 보면은 스트레스 받으며 그냥 조마조마하며.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은 커서 교회 안 나가요. 이제 머리가 커지면 교회 안 나가요. 어릴 때는 끌려 나갔지만. 믿는다 그러는데 이거 다 가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승리를 이루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데 아닌가 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염려할 게 뭐가 있으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으며,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으며, 근데 그게 아닌가 봐. 눈에 안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거죠. 이게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찾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눈으로 봐야지.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봐야지 안정감이 이제 생겨요. 돈이 어느 정도 은행 예금 통장에 있어야지 이제 좀 안정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오늘 분량만 만나를 거두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내일 것까지, 일주일 것까지 만나를 거둬가지고 그냥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 내일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 엄격히 따지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봐야 돼. 내가 만질 수 있어야지. 돈이 어느 정도 예금 통장에 있어야지 내가 안정감을 누리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널 도우리라, 너를 챙기리라 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서 안정감을 찾으라고, 성취감을 찾으려,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그렇죠. 그렇게 사니까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없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고, 그렇죠.
항상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 연약함, 패배 의식에서 사는 거죠. 지금 한국이 이러한 상태가 되었고 미국도 이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잘 대화 나눠서 좀 잘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죠. 딴 데서 해답을 솔루션을 그렇죠. 이 문제 해결책을 딴 데서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는 나라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고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받아들이며 이 사실을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사나요? 아니면 그걸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성취감을 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나요?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스라엘아, 너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보호하심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너와 같은 존재가 어디 있느냐라는 삶을 살게 됐을 때 풍성한 삶을 살고 기쁜 삶을 살고 계속 풍성한 삶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늘 스트레스 받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초제하고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셨으니 그 독생자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죠. 그렇죠. 이 놀라운 풍성함은 예수 안에밖에 없어요. 딴 데는 없어요. 돈 아무리 가져봐요. 안 돼요. 자식 아무리 잘 돼봐요. 안 돼요. 이 풍성한 삶은 예수 안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그분을 위하여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해드려봤자 내가 기쁜 삶,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이 기쁜 삶,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없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 제가 자주 묵상하는데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거두신다. 그렇죠. 그분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사업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너와 같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껴지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거울 보면 너무 복받았구나. 너무 복받았구나.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말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다고, 그리고 너희와 같은 자들도 없다고, 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니 너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고 감탄하는
오세의 말,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나는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안정감, 하나님의 승리를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거절하며 안정감을, 만족감을 딴 데서 찾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검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